주 옥절의 말씀은 이번 주 옥절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 10번 옥절이고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옥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나를 사모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아멘. 찬송가 38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봄 빠지라 하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의 의지하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소서.
주로 고치사 나를 섬게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옵소서.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96장 더 부르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람으로서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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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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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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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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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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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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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한 번 드리는 예배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며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아침 기억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모하는 귀한 시대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을 영광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고
준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하기는 하나님 저희 식구들 하나님 무더운 여행 가운데 하나님 저녁에서 피곤해 있는 식구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영들이 통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대신에 모든 분위기마저도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시아노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부흥과 새 성전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 예명의 이름같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나가며 예수님의 명예를 올려드리는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름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특별히 이번 주에는 소망부가 여름 수련을 출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5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상반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하게 마칠 수 있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며 예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나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양적으로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며 사명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중환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하나님 원치 않는 하나님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살펴주시고 특별히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세임과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름 사역을 하나님 진행 중에 있는 교회 학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에서 하나님 온전하게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은 하나님 우리 소망부가 하나님 일순위를 떠난다게 됩니다. 하나님 일방으로 하나님 순위를 떠나오니 가고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참여한 하나님 모든 식구들 사랑하는 소망부 가족들과 하나님의 돕는 여러 손길들을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돌아올 때는 하늘의 기쁨을 안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는 온전하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며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명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5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며 예수님의 명령에 쫓아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드러나고 사명 감당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에 물려줄 좋은 성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밝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예비하신 곳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쳐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원치 않는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식구들, 하나님 모정으로 연약하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다 굽어 살펴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여름 사역을 진행 중에 있는 우리 교회학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써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소망부가 하나님 수배를 떠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준비하여 싸우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고 갇히는 사람 없게 하시고 안전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며 돕는 모든 손길들이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한 걸음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들의 모습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예수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정들의 모습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기의 가정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가정을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가정들마다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위협의 요인일 때가 있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살아가는 삶이 힘듦으로 인해서 가정 위기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대 간의 갈등이 있죠. 부모님 세대와 자녀들 세대의 사이에 이런 갈등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이 위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소통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죠. 형제 간의 소통, 부부와의 소통,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통의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위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도덕한 탈선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있죠. 오늘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부도덕한 탈선들, 건강의 문제, 성격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가정의 위기는 뭘까요?
진정한 가정의 위기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 세대 간의 갈등, 소통의 문제, 부도덕함, 건강, 여러 가지 차이들 이런 것도 참 우리 가정을 위협하지만 진정한 가정의 위기는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것. 이 사실 진정한 가정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 속에 나타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것은 최초의 가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고 가정을 이루신. 그때 우리가 나왔던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조직, 친히 제정하신 기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고 하나가 가정.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가 가정이죠. 그래서 사람이 내가 좋아서 남자가 여자가 좋아서 결혼하고 여자가 남자가 좋아서 결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정을 이루는 가장 밑바닥에는 누가 계신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때가 가정의 진정한 위기가 찾아온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여행도 잘 다니고 홍보한 것을 누리고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않은 그런 가정은 위기의 가정, 그런 가정이 위기의 가정이고 그런 위기야말로 정말 위험한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이런 가정들마다 많은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 어떻게 우리 가정을 보호할 건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누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줄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가정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인데 물론 두 사람이 완전 결혼한 상태는 아니죠. 약혼하고 정혼한 상태에 있는 가정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요셉은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곱이 아들을 낳는데 정작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는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라헬이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슬픔에도 차있고 기도도 하고 남편에게 바가지도 많이 긁다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때 아들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하나님 이 라헬의 마음에 하나님 아들 하나 더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의미. 참 귀한 이름이죠. 하나님 더해 주신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이렇게 소개를 하는 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죠. 우리 사람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목수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서 하는 목수인데 목수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의롭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의롭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의롭다. 선지자니까 제사장이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목수인데 일반적인 삶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정말 이렇게 블루칼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은 의로운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할 만큼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출신은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며 목수이지만은 의로운 삶을 살고 베들레헴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죠. 그래서 계보를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다윗의 이제 후손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좋은 뜻으로는요 바다의 여왕, 고귀한 여인 이런 뜻이 있고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요 슬픔, 원망 이런 뜻도 있어요. 극단적인 그런 뜻인데 두 가지의 뜻이 다 같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구약에서는 미리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미리암. 히브리어는 미리암이고 미리암이 헬라어로 음력을 하게 되면 마리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 구약의 미리암이 신약에는 마리아라고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마리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난제들이 있어요. 난제들이 있는데 이 가정의 첫 번째 난제는 족보상의 문제입니다. 족보상의 문제. 왜 그런가 하면 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16절 말씀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났다. 마리아에게서부터 났다. 마리아의 아들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족보를 보게 되면 이제 마리아 중심의 계보가 이렇게 되어 있죠.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계보가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그렇게 소개했어요. 요셉의 아들로 소개해서 요셉의 계보로 이제 소개가 이제 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마태복음에서의 족보와 누가복음에서의 족보가 다른 이런 계보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왜 이게 다르냐라고 할 때 마태는 마리아의 이 계보 족보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누가는 요셉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했다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는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 극단적인 입장들이 많이 있어요. 극단적인 입장. 특별히 캐토릭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성모 마리아 그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면서 캐토릭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한 이런 위치를 이렇게 줘요. 그 중에 하나는 무흠잉태설입니다. 무흠잉태설. 무흠잉태설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 흠이 없이 예수를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캐토릭에서 마리아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어야 된다. 원죄가 있는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때 죄 없는 사람을 낳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은 마리아도 원죄가 없는 여인이 그래야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무흠잉태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여인이죠. 원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죄가 없고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으면 사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망하는 이유는 죄의 삭시 사망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하는데 마리아는 무흠한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여인이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마리아 승천설을 주장해요. 마리아 승천설. 그래서 8월 15일이 마리아 승천일이라고 캐토릭에서 그렇게 정하고 마리아 승천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았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만 낳았다. 그래서 영원한 동정성을 이야기해요. 마리아는 동정녀로 있었는데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다. 예수님만 예수를 낳긴 했지만은 그 이후로는 영원한 동정녀로 지냈다는. 근데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소개가 되어 나오죠. 명단이 나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이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누이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의 명단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캐톨릭에서는 영원한 동정녀로 마리아를 이제 숭상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할 때 이 형제에는 친형제가 아니라 사촌 형제를 말한다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해요. 여기 이제 야고보, 요셉, 시몬, 누이들은 사촌 형제들이지 친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공부할 때 캐톨릭 대학교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금 이태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낳았다면 그러면 마리아의 어머니도 그러면 원죄가 없냐? 마리아가 무음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죄 없는 여인이라면 마리아의 엄마도 원죄가 없어야지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마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엄마냐 그랬더니 성경에 안나 여선지를 캐톨릭에서는 마리아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해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직분께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안나라고 치자. 그러면 안나의 엄마도 무음하냐? 안나가 원죄가 없이 태어났으냐? 안나의 엄마도 그러면 원죄가 없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이게 굉장히 인위적인 그런 생각들이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 이 세상에 아담 이래에 인간에게서부터 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오염이 되고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원죄가 있느나 우리는 다 죄에 오염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이런 극단적인 입장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이런 입장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 대해서 귀한 모습, 마리아의 참 정말 하나님께서 복된 여인의 모습은 분명히 있으나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들도 있고 귀하게 여겨야 할 믿음의 귀한 여인의 모습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가정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정혼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 가정에 아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도 아주 심각한 위기, 정말 가장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약혼을 했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사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여인에게서 잉태된 사실이 드러난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뭐 달리 변명할 도리가 없죠. 변명할 수가 없는 상태. 두 사람 사이에 그 위기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 그런 위기죠. 신뢰가 완전히 깨지고 남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배신감을 느끼고 뭐 화가 나도 얼마나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어요. 나랑 약혼을 해놓고 나하고 같이 결혼하고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가정의 위기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위기가 이 가정에 찾아오게 되었다. 이런 위기를 대처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죠.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가
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를 드러내지 않고 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막 떠들고 다니고 나랑 약혼했는데 결혼하기도 전에 저렇게 임신을 했다고 막 떠들고 마리아의 부모를 찾아가서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느냐, 뭐 동네방네 광고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드러내지 않았나요? 근데 참 이 대조적인 부분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본인이 죄를 짓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겠죠.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의로운 사람들은요, 잘못한 것이 눈에 잘 띄고요, 잘못한 것을 지적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모습들이죠. 세상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 캐내고요, 다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면서 자기를 의롭게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의로운 삶을 정말 살아왔던 사람인데 마리아가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덮어줬다는 거죠. 노아가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실수를 하잖아요. 옷 다 벗고 자다가 아들에게 이제 발각이 됐죠. 아들들이 이제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나와가지고 막 떠들자. 아버지를 흉보고 아버지를 막 욕보이가 그렇게 떠들죠. 그런데 첫째 셈과 마지막 셋째 야벳은 두 사람이 이제 옷을 이렇게 들고 뒷걸음질을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주었다. 이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덮어주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요. 내가 알지만 그것을 덮어줘. 요셉의 참 귀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해서 가만히 끊고자 막 소문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끊고 이 문제가 막 무마가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 요셉의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감정대로 행동한 게 아니라 분하다고 원통하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감정을 쫓아서 한 게 아니라 이 일을 생각하였다.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기도하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하게 되어지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 일의 전말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마리아의 변명을 듣는 게 아니라 천사 주의 사자의 이야기를 쭉 듣게 되어 가는 거예요. 요셉의 초기 대응의 모습을 보게 되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또 이 일을 생각하는 중에 천사 주의 사자의 현몽함을 듣게 되어지게 됩니다. 아주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적인 선의, 요셉이 인간적으로 참 선의를 베푼 거죠. 마리아에게 아주 선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고 이 일이 없는 걸로, 그래서 약혼한 관계를 조용히 끊고 헤어지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참 선한 행동, 그리고 아주 신중한 행동, 참 그래도 참 의롭다라고 말할 만한 행동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선의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요셉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 하나님의 뜻은 사실 아니죠.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아주 선한 뜻이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늘 고민이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다 좋으냐? 인간적으로 하기. 인간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수태고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이 전말을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 이야기를 하죠. 장차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네가 뵈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38절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가정의 위기가 있죠. 파혼의 위기를 맞습니다. 파혼의 위기를 맞이하고 정말 이 당시에는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여인이 아이를 가지게 되면 돌로 쳐도 누가 한 사람 말할 수가 없는, 변명할 수가 없고 돌에 맞아 죽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가족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위기죠. 이런 걸 알죠. 파혼의 위기,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마리아는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위기가 다가왔을 때 마리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24절 말씀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합니다. 요셉은 요셉대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죠. 아내를 끊지 않고 데리고 와요. 자기 아내로 삼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지켜주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더니 정말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라고 이름을 줍니다.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면 자기가 이름 붙이고 싶을 대로 붙이고 싶을 텐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주의 사자가 가르쳐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절대적인 순종을 합니다. 요셉도 요셉대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을 하게 되죠. 저는 이게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인간적인 대안으로는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지혜, 인간이 생각해낸 대안으로는요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가정을,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할 부분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두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는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마리아도 순종하고 요셉도 순종하니까 결과가 같은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렇죠. 시간을 정하거나 때를 정하고 그래서요. 남편은 남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자꾸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꾸 토론하고 의논하고 대안을 찾기 전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각각 기도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같이 만나요.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줬다.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가족들이 서로 기도한 기도가 거의 일치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이런 귀한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가정에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저는 각각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간적인 대안을 자꾸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기도하는 거죠. 각각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시는 바를 알려주신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같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된 가정들 이렇게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장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6절 마태복음 2장 16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자네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2장 16절의 말씀을 하면 이 가정에 두 번째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의 유아살해 명령이죠. 유아살해.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경배하러 왔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아예 2살 아래는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유대 땅에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어요. 국가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위기죠.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고 국가가 이 일에 지금 협력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외적인 위협,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국가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될 때 다가오는 위기들이 있을 때가 있죠.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 사태, 팬데믹 사태를 만나면서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제재를 당할 때 행동 반경이 제재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 예배가 이렇게 제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이제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지난번 코로나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음에 어떤 뭔가 또 다른 것들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이 국가가 행할지를 잘 몰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의 위기가 가정에 이제 몰려올 때가 있다. 이런 외적인 위험에서 가정을 지켜야 하는 이런 책임이 있는 거죠.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정, 이런 상황에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지금 장차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기가 다가올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기가 다가올 것에 대해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 주죠.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이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가라. 거기서 있도록 해라. 지금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은 꽤 먼 거리죠.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애굽으로 피하는 가랍니다. 지금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구조사 때문에 고향이 찾아왔다가 그것도 뭐 여관이 없어가지고 말구에서 지금 아이를 낳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지금 도망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애굽으로 도망가. 지금 헤롯이 아이를 찾아서 죽이러 가니까 빨리 피난을 가도록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14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지금 꿈에 현몽을 하는데 지금 현몽을 하자 그 현몽을 해서부터 깨어난 그 밤에 즉시 출발한다.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즉시 애굽으로 떠나간다. 그렇게 했기에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이 위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 엄청난 이런 위협에서도 가정을 지킬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정말 지킬 수 있는 비결, 누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겠어요?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힘들죠. 지금 베들레헴에 왔다가 애굽으로 피난가는 게 어디 뭐 준비가 돼서 출발하겠어요? 이것저것 다 가지고 출발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떠나는 거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힘든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옆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음성해 주셨는데도 핑계를 대고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애국으로 갑니까? 피곤한데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미적미적 하다가 보면 위기는 다가오게 되고 그 위기를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의 안정을 안정을 지킬 책임이 다 있어요. 가정의 안정을 지키는. 특별히 가장이 되는 분들은 가정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면에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경제적인 안전, 두 번째는 정서적 안전, 세 번째는 영적 안전. 가장이 되는 분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가정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게끔 하셔야 돼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도 해야 되고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래서 재화를 얻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면 이제 그런 이야기,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남자는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케 해야 돼요. 내 가족이 살 수 있도록, 내 가정이 생활할 수 있도록. 남자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 그저 빈둥빈둥 놀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대가를 가지고 내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있다. 경제적인 안정을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 세대, 특별히 가장은 이 책임을 져야 돼요. 또 하나는 정서적인 안정. 우리 가정이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정서적인 책임. 가족 구성원들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책임져줘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들이나 가장이 본인이 불안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가족들이 다 불안해하는 거잖아. 그때 가정을 지켜주고 그 가정을 보호하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고 그 부모의 역할, 가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서적인 안정을 지키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오고 힘든 문제가 와도 그것을 지켜주는 울타리의 역할. 정서적으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줘. 부모님들이 해야 하셔야 돼요. 특별히 가장이 해야 할 역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영적인 안전입니다. 영적인 안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게 하는 영적인 책임. 좀 전에 우리 함께 읽었던 것처럼 요셉은 현몽에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에게 가르쳐주죠. 요셉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있죠. 영적으로 지켜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영적인 안정을 책임져요. 부모 세대, 특별히 가장이 되는 분들은 이런 일들을 감당하셔야 되죠. 우리 가정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고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생각지 않은 위기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문제가 오든지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위기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들이 다 되어서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부지런히 주의 전으로 올라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많은 가정의 위기들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위기들이 막 다가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위기가 바뀌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가족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